네, 조금 이따 제가 일찍 끊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상황을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갖고 좀 일찍 끊었어요. 구체적인 상황을 알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그전에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그동안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그 앞으로의 삶은 더더욱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실 확인하고 신앙생활 해야 될 때가 더 다가왔어요, 여러분. 좀 믿음으로 할 때 우리가 결국 믿음은 우리가 돌파할 수 없는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또 한 가지는 모든 어둠들이 피해가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그 이사님이 암 판정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금 월요일날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도 이게 현실이 이 코로나 이후로 암 환자가 정말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 아시죠? 그 항암 주사 맞으려고 그 병상이 한 90개 정도 되더래요. 근데 90개 말고 또 대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또 있더래요. 맞죠? 이건 뭐 항암을 놔주는 공장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 인제 부작용이 심하니까 구토 안 하는 약 막 그런 약 먹고 그런데 불구하고 구토하고 막 홧거리고 소리 지르고 막 그게 안 좋으니까. 권사님은 코 골면서 주무셨대. 당신만. 당신 코 고는 소리에 깼대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신만. 당신 멀쩡하세요, 지금 당신만. 아플까봐 5일치 약을 지어줬다는데 하나 드시지도 않고, 당신만 지금 멀쩡하게 계세요. 뭐 언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여간 오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죠? 걱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의사가 얘기하는 게 과관이에요. 부작용이 있죠? 참 세상에 약이 부작용이 있어서 약이 된다는 건 참 신기하긴 해요. 원래 약이라고 하면 부작용이 없어야 되는데 이 시대 약들은 부작용이 있어요. 참 신기하긴 해요. 부작용이 있어야만 약으로 취급하는 세상이 됐어요. 심한 변비가 있을 거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구토할 거다. 그럴 수 있겠죠. 뭐 어지러울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이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얘기해야 된다고 하면서 이 항암을 맞으면 또 다른 암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건 무슨 강아지 소리도 아니고 항암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이젠 당신이 암세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부작용 중에 다른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암은 낫는데 또 다른 암이 걸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난 진짜 와, 근데 이 선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대가 5년 후에 완치입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더래. 우리 안에 암 인자는 그대로 있는데. 5년 완치받고 나서 또다시 암 걸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잖아요. 그냥 수치적으로 그런 거죠. 이게 정말 우리가 여태까지 진짜 참 개돼지가 돼서 속고 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속고 사는 게. 도대체. 그러니까 대형 병원은 망할 리가 없잖아요, 이 시대에. 그죠? 점점 더 커지잖아요, 대형 병원은. 어쨌든 건강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우리가 그렇게 속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는 믿음이 있으면 진짜 믿음이 있으면 거짓에 속는다 안 속는다? 왜 거짓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돌파도 믿음인데 우리 믿음이 있을 때 어둠은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있는 것처럼 전신갑 주신 믿음의 방패가 있잖아요. 얘네들은 화살을 쏴도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 사실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것 외에는 없어요. 진짜 심각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영상을 보여주려다 안 보여줬는데 다시 또 계속 그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수백 명을 추적했는데 근데 백신 맞은 사람 중에 대장 내 비피더스 유산균이 사라졌대요. 다. 근데 이 비피더스균이 일반 유익균이 아니더라고요. 대장 내에 약 90% 정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균이더라고요. 우리 비피더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사라질 수가 없어요. 물론 물백신 맞은 사람은 모르겠는데 진짜 그 맞은 사람들의 휴유증. 그 제가 한번 비피더스 유산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번 정말 찾아봤어요. 근데 예, 너무나도 중요해. 이게 이 대장 내에 없으면 대장이 아니야. 이 일반 유익균하고 차이가 너무 달라요. 대장 내 90%를 차지하는 핵심 균주. 일반 유산균은 당을 분해서 젖산을 만들어내지만 비피더스균은 유산뿐 아니라 젖산뿐만 아니라 강력한 유기산인 초산을 만든대요. 그래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유지해서 유해균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일반 거는 그냥 젖산만 만들어내지만 이거는 초산을 만들어내서 내 속에 안 좋은 유해균을 이 산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할을 아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도 제가 뭐 다 이거 얘기할 거 아니지만 이거 하나만이라도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적이 들어오면. 그럼 적이 들어오면 공격할 수 없으니까 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이게 또 장내 장루스에 대해서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이건 수비할 수도 없어.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러고 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월공에 있잖아요. 별의별 뿌락지들이 다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전환길 씨도 국민의힘이냐 자유당이냐 서로 분탕질하고 난리치고 또 거기에서 또 젊은 애들끼리 나눠 쓰고 또 이걸 이겨내야만 나라가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이겨내야만. 근데 얘네들은 지속적으로 분탕질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겨내요? 우리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주일날 갔잖아요. 정말 너무 더웠잖아요. 게다가 또 마이크도 사용 못하게 해서. 그래서 그 뒤에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근데 어느 한 연세 드신 남자분이 앉아있더라고. 근데 그늘이 졌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임시적이라도 거기서 예배드리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런데 되게 넓어서 아무도 그 사람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여기서 좀 찬양도 하고 예배 좀 드리고 싶다. 어떻게 좀 이렇게 다른데 그늘도 많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같이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예배는 안 된대. 여러분 이거 현실이에요. 게다가요 저녁에 이제 청년들이 기타 들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 자체를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지만 이들은 이거 해결되면 우리에게 다 우리를 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들이 진리는 일반적인 진리잖아요. 우리는 이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일반적인 진리를 외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지만 우리는 진짜 유일한 진리예요. 그걸 특별한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죠. 유일무이한 진리를 우리는 외치는 거라고. 이들은 유일무이의 진리가 아니에요. 왜요? 이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시대의 체제를 바꾸는 진리니까. 이 시대 안에서의 부정을 바꾸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리는 이 시대 안에서의 부정이 아니라 아예 사탄의 나라를 없애는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싸움은.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이 우리를 진리를 외치지만 그들의 진리와 우리의 진리는 외치는 건 질이 다른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예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진리와 그들은 외치는 진리를 똑같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봐봐요. 그들이 외치는 진리가 우리의 진리랑 다르니까 예배할 때는 그렇게 똑같이 애국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똑같이 애국하려고 나온 거 아니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이 넓은 자리에 같이 좋은 일 하는 거 아니냐. 양해 좀 부탁한다. No, 죽어도 안 된다. 그러면서 아유, 귀찮아. 아유, 그러면서 본인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달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지금 갖고 이거 갖고 싸우지만 진짜 어떤 싸움인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좋아지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공격합니다. 아닐 것 같죠? 똑같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한 것처럼. 그들의 체제는 그 진리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이 진리인 것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양심이 이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여러분 바뀝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좌파는요. 얘네들은 다 비진리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근데 소위 우파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진리 안에서 급이 나눠지는 거야, 급이. 그냥 하나가 되지 않는 거야. 사실은 지금 초월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진리를 외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리를 외치지만 우리는 다른 준비를 하면서 정말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 믿음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믿음으로 믿음이 있어 하시던가 아니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든가. 이겨내는 건 순교입니다, 여러분. 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저는 뒤집어진다고 봐요. 선과 악의 싸움은 흉내내는 겁니다, 여러분. 개들 가운데 개가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잖아요. 개들 가운데에도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지 않습니까? 왜? 개들은 동물이라 자기네가 1인자가 돼야 되거든요. 자기네가.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죄송한데 정치는 그거예요. 정치는 결국 자기 입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은 물러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고. 자기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너무 달라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7월 19일까지는 왜 헌금한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커피차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러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기서 예비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기독교란 소리 들어도 작은 목소리라도 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성도 아니신 분들도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바로 정립해야 돼요. 저희가 일부러라도 여러분 하평케 하는 자를 일부러라도 그렇게 선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빌미를 안 주려고. 적어도 우리가 예배만이 아니라 여기 나온 사람들 응원하면서 그거 하나라도 주는. 저분 죄송해요. 이거 일부러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전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마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니까. 우리가 뭘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겠냐고요. 지금 사실은 그 안에서의 어떤 그 내적인 갈등은 최고조에 있어요. 내일 또 국정조사하는 그 국회의원들이 온다면서요, 10시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외치지만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진리를 외쳐야 돼요. 그래요. 소위 거기 젊은이들끼리 나오고 싸우고 어느 나이 먹은 사람들
불확치들이 와갖고 그 사람 위협하고 별짓을 다 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를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이걸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느 지금 논리가 맞는 타임이 아니에요. 막 국민의힘도 맞아. 자유당도 맞아. 제가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야. 지금 사실 서로 잘못한 것을 까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역할만 감당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조금 요거는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후에 5시에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더래요. 사에게 오늘 안 나온다고 해가 우리가 저번 주에 덥지만 약간 길게 했다. 그랬더니 아유 괜찮다고. 근데 금요일 같은데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면 너무 영적인 싸움 때문에 힘든데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고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면 너무 편하다는 거야. 그럼 우리 이런 거 모르잖아. 그 또한 정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 한 가지 우리는 지체로서 그들이 또 온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또 섬겨주는 역할인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모르지만 실제로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작은 역할들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죄송한데 진짜 우리가 약속된 왜 헌금이 왔으니까 그 돈을 우리가 써야 되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위치, 나의 믿음의 행위, 내가 지금 이 타임에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더라도 사실 우리 성도들 모여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더워도. 뭔지 좀 이해되세요? 거기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셔도 상관이 없어. 네. 이거를 금요일이든 주일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에게는 최대한 알려주셔야 돼요. 덥더라도 항상 쓰면 되고.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힘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큰 교회가 나오면 더 좋고. 근데 지금 운정 참정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것 또한 감사해. 먹을 거 나눠주면서 간식거리 나눠주면서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돼요. 우리는 그 시간에 그렇게 예배 드리면 되고 또 다른 팀이 조금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우리 자에 누군가가 와서 우리는 3시 반부터 예배 드리는데 3시에 와서 드린다? 오케이. 우리는 거기서 응원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행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믿음의 행위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이 나왔다 하더라도요. 그런 면에서 너무 많이 달라요. 마지막 때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역할이고요. 우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덤벼와도 우리는 우리 역할을 그 자리에서 지키는 연습을 해야 돼요.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시비를 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시비가 없도록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핍박이 올 수도 있지만 아니요. 믿음의 방패를 통해서 그 어둠은 스스로 물러갈 수도 있어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그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 얘기예요. 그들의 말한 그대로 되리라. 야하시엘이 말한 그대로 되리라. 왜?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요수압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 것,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복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진짜 양심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흔들지 말고. 또 마이크 쓰지 그럼 마이크 안 쓰고 하면 돼요. 마이크를 안 쓰니까, 앰프를 안 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뒤에는 안 들리고 어수선해요. 사실 안 들리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면 돼. 우리는 우리 교회만이라도 진짜 믿음의 행위로 하길 소망합니다. 조금 힘들고 좀 답답하고 좀 괴롭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거랑 다르니까 저도 그 리스크를 감당하고 가는 거예요. 나도 언제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잖아.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겠지만 어떤 공격이 들어올지 모르잖아.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 기도를 할 때 동일합니다. 믿음으로요. 뱀을 집어도 독사의 독에 물려도 믿음으로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렸지만 물리기 전에 뱀이 도망가게 되는 역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에 물렸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오기 전에 뱀이 도망가서 그랬다고 해서 좋아할 이유도 하나도 없어. 어쨌든 우리는 뭘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만 갖고 있으면 돼요. 믿음만. 할렐루야? 병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고를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사를 사용하더라도 믿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좋은 음식을 허락하신 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차피 약으로 인생은 어차피 잘 들으세요. 약으로 좋은 음식으로 영원토록 살 수 없다고. 그런데 영원토록 사는 거는 단 한 가지 믿음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사는 거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육신의 삶도 마찬가지야. 결국 믿음의 삶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마찬가지다. 백신 맞은 사람 또 어떤 병이 걸릴 수도 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믿음의 삶이 거고 안 걸리고 안 만진 사람도 동일하게 믿음의 삶이야. 한 가지는 피해간 거고 하나는 공격해 왔어. 공격해 오면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는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걸리면 어떡하지? 제가 안 도망갈까? 도망가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고. 지네들이 알아서 가니까 들어와도 우리 안에서 녹이는 거고 믿어주시면 갈 수도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고난을 유익으로 생각한다. 핍박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예수님만 재림하는 것 같아요? 성경 잘 보십시오. 예수님만 재림합니까? 오늘 내가 얘기 안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 홀로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계시는 곳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당신이 오시는 거예요. 봐요. 문자적으로 봅시다. 찾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시록 1장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요.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그럼 예수님 오시네? 1장 8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주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셔야 안 오셔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거 말꼬리 잡는 게 아니죠. 그냥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얘기만 하지 아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건 예수님을 표현한 거면 그럼 하나님은 어디 가셨어요? 일단 문자적으로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갑니다. 근데 그 믿음이 일반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은 주님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그분의 길을 갔다가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개인적으로 많이 있잖아요. 올공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진리가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예배 행위가 정말 많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쇠가 너무 강해서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한국 교회, 우리나라가 조금 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데 한국 교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멘? 그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일어나도록. 커피차에도 한국 교회 그리스도인이 일어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가 상달돼야 됩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이걸 놓고 기도하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어요? 아멘? 네. 그래야 한국 교회가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를 명확하게 잘해야 돼요.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명확하게 믿음의 사람들이 끼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진리의 외침을 들어달라고. 네, 그분의 근본 나라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임해야 돼.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의 나라니까. 그래서 아버지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 한국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각종 플러스가 있든 없든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 돼.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어떤 방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역할을 감당하고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렇게 묵묵히 말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혹시 저희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 우리 하평케 하는 자 구독하시는 분들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고 선자들을 신뢰하는 거고 거짓 선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신뢰하는. 왜? 하나님이 당연히 그렇게 일하셔야 되니까. 올공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묵묵하게 그 역할을 감당해내자. 짧게라도요, 명확하게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진짜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뭐 때문에 도대체 우리가 올공항에 가서 그 주일날 그 땡볕에서 예배하는지. 왜? 교회가 훨씬 낫지. 교회가 훨씬 낫죠, 여러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아, 여러분 싫구나. 길어갖고. 꼭 현재까지는 우리가 7월 19일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만 힘을 더 냈으면 좋겠어요. 그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그 타임에 드리는 그 예배하는 자들이 우리 때문이라 너무 감사하게 편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건 너무 고맙잖아요.
적어도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진짜 믿음의 행위대로 이 시간 꼭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인내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믿음은 자기 역할을 분명하게 지킵니다. 오버하지도 않아요. 우리 역할들을 오버하지도 않고 진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좀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40편 하나님의 음성. 전 여기에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내 역할을 지키는 거는요,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뿐이야. 그게 겸손이에요. 뭐 뚜렷하게 우리가 뭔가를 역할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머리가 안 되면 어때요? 나는 지체인데. 지체로서의 그 역할이 가장 큰 축복인데. 그럼 맨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인식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한 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 역할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꾸 헌금이 오니까 길어져요, 여러분. 아니면 헌금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만하게. 앞으로 2만원 더 써야 돼. 헌금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럼 우리 월급이 안 나가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예,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을 바로 믿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사실들을 믿고 한국교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르게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나라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한국교회에 축복해 주시려고 이 상황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도래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한국교회 살리려고, 한국교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이 상황에 벌어졌으며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이, 그 진리의 외침이 상달되게 하옵소서. 올공에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외침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진리가 외쳐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의 진리를 향한 그 외침이 주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이 대한민국이 바른 진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불법이 사여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백성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온전한 진리를 올림픽 공원에서 외치는 크리스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 진리의 외침이 주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대한민국, 이 한국교회 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위치를 지키겠습니다. 지체됨의 역할을 지키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내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사용하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신,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명확한 진리를 외치겠습니다. 거짓 없는 진리를 외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지금 이 상황에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사 진리가 외쳐지고 진리로 충만한, 진리로 회복된, 불법에 사라진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